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이번에 테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제자로 삼는가? 모든 민족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어떠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이 나라가 국가가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영토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침례 요한이 신약 사역의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천국을 위한 메시지. 우리 주님은 이제 사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주의 사역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들이 그 후에 바로 예수께서도 각 성과 마을 바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도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셨다. 그리고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12 제자에게 또 70인에게 계속 제자를 세워나가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12 제자, 첫째는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또 12 제자, 70인, 또 모든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부터 보고 세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그 다음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그리고 맨 끝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한 거면 바로 주님도 가셨고 12를 내보내셨고 70인을 내보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를 내보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확장은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가 왜 그런 열정을 가졌을까? 특별히 그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죠. 9장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장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조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화가 된다? 화가 된다. 무엇이 화일까? 지옥에 던져지나? 아니면 징계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충만한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진중한 때 징계받고 심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충만한 누림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화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복음 전파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그 충만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진정한 화구나.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복음 전파에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요한복음 2절과 6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것은 뭐 그 풍성한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이게 가지가 이게 제거된다, 이게 잘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그 풍성한 포도나무의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뭐 징계란 그런 의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징계요, 버린 것을 깨닫고 한 것을 깨닫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부담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부담이 있어야지 그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의 뭐 동료도 만나죠. 직장에서 뭐 사업장에서도 만나고 가까운 지인도 만나고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까운 친척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열매로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기회를 붙잡아서 처음부터 복음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든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뭐 같은 동역자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뜻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은 사실 요즘은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폐쇄적이죠. 개인주의가 되죠. 뭐 식사도 다 혼자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하고 만나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 접근하는 것, 사람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부담을 갖고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성격이 되게 밝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아주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부끄러움 같은 게 사실 사람들이 없는 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아주 조금은 뭐 담대하게 아주 즐겁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것은 참 복된 복음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자세,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연히 집을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나는 4층에 삽니다. 제가 4층에 살거든요. 4층에 삽니다. 몇 층에 사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처음엔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우연히 만나잖아요. 만나고 인사를 잘하다면 그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사람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게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기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나에게 예루살렘은 내하고 우리 가족이죠. 가족, 나하고 가까운 친척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이렇게 할아버지도 있고, 또 이렇게 당연하게 부모님 같이 사니까 또 가까운 우리 친척, 이웃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동료나 어떤 학교들, 친구들,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 이렇게 유대, 어차피 이 복음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내 몸을 직접 드려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단어가 원래 봉사란 단어, 서비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영적인 주님을 섬기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몸을 직접 복음 전파에 드려.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한번 내 그 사람 좀 조금 이렇게 한번 만나보자. 뭐 중요한 일 아니어도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오자. 언젠간 그에게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이제 내가 가는 것을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한번 가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게 하소서. 가는 것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산재물로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뭐 커피를 사주시든지 커피를 이렇게 또 얻어먹든지 어쩌든지 그 사람을 뭐 조그만 일이 있다면 그냥 한번 얼굴 보러 왔다. 생각이 나서 왔다. 그리고 뭐 그리고 대화를 어찌하든지 가서 내 몸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는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가려면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귀찮으니까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이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야지 마음이 막 뜨거워서 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야지 막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야지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이제 사한제물로 드려야 될 텐데 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직접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 나에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강권적인 역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적극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 한번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요 조금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주 그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갈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한번 그런 의식을 갖고 시간을 한번 드리겠다. 요즘에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어려워졌죠. 우리 여기 뭐 지역장님,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매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복음 전파로 이렇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러나 계속 훈련이 되면서 또 이 군포에 또 네 지역을 나눠갖고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 해갖고 계속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훈련되니까 점점 많이 모여서 나가게 되고 그 중에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화요일 날 스스로 모여서 나가기도 하고 또 목요일 날 모여서 나가는 분도 막 생기고 이런 팀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뭐예요? 훈련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다 제한되고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선교도 선교할 때가 있는 거. 뭐 이제 가고 싶어도 지금 잘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그렇게 마음껏 나가서 전도 행진도 하고 때가 있어서 그때 왜 이렇게 우리 한세교는 유별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것이 뭐예요? 또 우리의 서로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땅에서 있었을 때 진짜 신앙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주님과 함께 그런 간증 서로의 그런 간증 뭐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전도 행진 이런 것들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한두 사람 가까운 사람 한번 내가 찾아가서 한번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길 잡고 그들을 언젠간 복음을 전하겠다.
한두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까운 뭐 회사든 동료든 1년을 목표, 내가 1년 안에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이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또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지난번에 말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조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려는데 좀 부정적이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태도와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나에게 얻도록 도와주신다.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지 되죠. 믿어야 돼요. 복을 말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나의 열매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먼저 적극적으로 내 가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결국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한번 시간 내서 뭐 가장 좋은 곳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단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면 뭐 오후에 뭐 토요일이든 뭐 시간이 되는 어떤 오후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뭐 산책하면서, 산책이지만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서 누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뭐 공원이나 운동화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한 2시간 정도 뭐 걸어 다니면서 동네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 금방 되지만 그런 관계와 그런 시간이 쌓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사람을 보내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고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한두 시간씩 그냥 동네를 산책하고 어떤 지역을 산책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곳에 가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뭐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붙여주면 뭐 구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것은 징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를 갖고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 동네를 걷고 한번 무엇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 당근 마켓이라죠. 요즘에 신천지들은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뭐 전 들어가지 않은 얘기가 들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지역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나하고 같이 나는 뭐 이런 취미가 있는데 같이 그 운동 같이 하실 분 또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많대요.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쓸만한 물건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 그러면서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와 갖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먼저 맺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이게 지금 신천지 그들도 어쩌든지 사람과 접촉하려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서 어떤 사람 친절해 갖고 나하고 취미 같아서 같이 모여.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표시 안 되죠.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는 그냥 친구로서 관계를 잘 맺고 나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하면서 성경 공부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략이 있다고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어쩌든지 우리도 그것에 대한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심을 압니다. 이 복음 전파는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화인 걸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가 먼저 가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몸으로 옮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고 사랑을 뿜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년에 한두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이뤄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